조금 소리를 조금 올려주면 좋겠네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니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 예수님의 고향에서 되어진 일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 나사렛에서 되어진 일인 것을 말씀하고 좋게는 아니면 좀 더 넓은 범위로는 그 나사렛 주변의 동네들 거기까지도 해당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미가 태어난 고향이지만 또 중말도 지천도 고향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말이 아니라 알미에서 태어났지만 두합동도 고향이 되고 제천시도 고향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딱 나사렛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나사렛보다는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막달라나 그런 동네가 아닐까. 나사렛 주변의 어떤 조금 큰 동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 동네에 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도 회당이 있었다면 나사렛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 회당이 없었다면 나사렛이 아니고 나사렛 주변 예수님께서 어려서 사시던 그 동네 주변에 있는 회당이 있는 어떤 좀 큰 동네에서 되어진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추측할 때는 나사렛은 아주 미약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말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이라 나사렛을 가르칠 수도 있고 나사렛 주변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좀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만은 예전 같으면 이 알미 동네의 사람이나 저 위에 가면 정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마을이 있습니다만
이 같은 투항으로 묶어진 투항리로 묶어진 이 사람들은 좀 그렇게 2kg 뭐 이렇게 장치면 2kg가 넘죠. 거의 4kg 거의 그 정도 될 텐데 그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웃집 사람처럼 환하게 압니다. 제가 예전에 차를 타고 한번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주, 양산 그런 어떤 그 부근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서 비포장도로를 가게 됐습니다. 가도 이 도로가 아닌가 좀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그리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여쭈었더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면 됩니까?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조금만 가면 한 2, 3분이나 가면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분을 가도 안 나와요. 옛날 분들은 그게 조금이었던 것 같아요. 비포장도로니까 빨리는 못 다닙니다. 한 40km 그 정도 이렇게 달렸을 건데 한 10분 그렇게 가도 포장도로가 안 나오고요. 그 어르신이 조금만 가면 된다는데 이 조금이 도대체 얼마냐 그러면서 중얼거리면서 운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보면 그 시골 동네는 한 2km, 3km, 10km 떨어져 있어도요. 그 동네 김서방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만큼 그런 나눔이 있는, 교제가 있는 그런 시대. 예수님이 사시는 시대는 더욱더 그러한 시대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이 있는 곳으로 가시니까 제자들도 함께 쫓아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 회당 내에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하면 그래도 되고 회당 밖에서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해도 됩니다. 안팎이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예수님이 회당의 법규상 관습상 예수님이 자원해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회당의 모임은 언제나 회당장이 주재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회당장이 지목을 할 때 권한이 주어집니다. 만일 회당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지목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그런 안식일 모임 이런 것들이 끝나고 아니면 그 전에 회당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회당 밖이라도 회당이라고 말을 하고요. 회당에 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회당 안에 들어가도 회당에 갔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안팎이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습니다. 근데 말씀만 듣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제법 많은 역사,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입니까? 그래서 권능을 행하신 것이 없이 말씀만 전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어떤 권능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권능의 역사도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역사고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도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렇게 좋은 말씀을,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그런 능력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당연히 환영하고 믿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전혀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씀보다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안타까이 여기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제가 원어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거 왜 안 믿을까 이상하네. 이럴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이 사람들 왜 안 믿지? 그런 이상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적 행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고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믿지를 않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보배구나. 또다시 우리 마음에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어설픈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이 마음이 생겼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믿어지지 않게 하시면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올 수 있지? 와, 대단한데? 놀랐는데?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지? 대단한데? 엄청난데? 놀라운데?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구경해 보셨습니까? 죽은 자 살아나는 거? 저는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소원을 가지고. 어떤 분이 세상을 떴을 때, 다른 분이 세상을 떴을 때는 제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 어떤 분이 세상을 떴을 때 이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떤 실상이나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 마음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면 좀 그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은근히 한편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살아나지를 못하고 매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 무덤을 만들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분이 살지를 못했을까? 살아났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그 무덤을 만들고 무덤에서 자면서 그 첫날을 무덤을 만드는 첫날 무덤을 만들고 무덤에서 자면서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를 해도 못 믿을 자는 못 믿는데 지혜로운 말씀, 능력, 행함 이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보통의 말씀이 아니었고 보통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말씀과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최소한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되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가족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누이들이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산 인물들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명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참 괜찮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출신이 어디야? 하버드를 나왔대. 과연 하버드를 나왔으니까 그럴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요. 야, 그 귀한 말씀, 좋은 말씀을 하는데 참 좋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출신이 어디야? 그 사람 학교를 못 다녔다던데 그럼 그만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어쩌다 좋은 말 하자. 사람은 사람을 인정하는데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사람됨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에 성도가 들어오는 것도 외모를 보고 성도를 대우하고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나오면 그만 그 앞에 빨간 방구를 끼고 돈 없는 사람, 빈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그만 무시를 하고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지지 않아야 할 잘못된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 있고 믿음을 던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과 귀한 능력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귀에 들려짐으로 인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비춰가는 사람이 돼요. 그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외모 때문입니다.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그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예? 그 여기에서 목숨으로 하던 그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그 해봐야 그거 믿을까 못 된다.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인간들 보니까 그 누이들 우리와 함께 있는데 참 찌질하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지방에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쟁쟁한 사람이 되어 있고 능력자가 되어 있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분의 형제분들이 바로 그분들이라고? 야, 과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잘된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성공적인 형제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형제가 없는 거예요. 명철하고 총명한 형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성공한 형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를 당합니다. 천대를 당합니다. 거의 가족이라. 우리는 혹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곰곰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람을 자꾸 외모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이것은 참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방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것을 피해서 나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혹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요즘 우리 교회의 중심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가진 것 없고 빈약한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주일날 한 사람이 왔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며, 제천시장이 국회의원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우리 교회를 오겠다고 해서 와서 등록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시장이나 국회의원은 그래도 대충 알잖아요. 잘 모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우리의 참초하고 초라하고 그 못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어쩌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공부를 가르친다, 수학을 잘 가르친다,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학교를 물어봅니다. 그래? 그 가외 선생 학교가 어딘데? 서울대래. 역시 서울대. 그게 보내. 그래? 그 선생님 수학을 잘 가르치는데 학교가 어디래? 세명대래. 볼 거 없어야 보내지 마. 우리는 학원을 찾아도 어떻게 찾습니까? 솔직하게. 다 외모를 보잖아요. 실력을 보고 그 사람의 진짜 실력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형적인 간판, 조건, 배경, 스펙을 보는 것. 능력의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본질 본능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뭐 이런 거 초월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외모 지향주의를 벗어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참 신앙 걸음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또 외모 지향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난 것이 있으면 그만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 누이들이 자기들보다 못하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월등하다. 이런 교만도 이들 속에는 있습니다. 정말 능력자면, 정말 지혜가 있다면 자기 집부터 살려야지. 어떻게 자기 가족은, 자기 가문은 일으키지를 못하고 저러고 있을까?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투자도 잘하고 일도 잘해서 이렇게 번뜩번뜩 가문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거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처리를 예수님이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5만 가지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육신적인 일 이런 것들을 손을 좀 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모도 보면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하게 됩니다. 문이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문이 떨어져서 나가는데 보니까 정첩이 어떻게 정첩이 그게 세 개가 부러져서 유리창이 안 깨진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기술자를 부를까? 아니다. 저거 4개만 사가지고 달면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이제 청년들도 많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이제 뭐 얼마 있으면 거의 20명인데 지금 20명 다 돼가잖아요. 그죠? 거의. 어떤 때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도 목사님 와보셔야 됩니다. 내가 안 나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이요. 거의 그런 형태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말씀만 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이러시는 대로 해라. 포도주 떨어졌는데 예수님 보고 어쩌라고요? 남의 잔치집에 가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걱정을 합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본인들이 힘을 써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나마 고향에서도 예수님께서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형제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형제들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가 무시를 당하고 그 형제들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무시를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도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형제 외의 사람들은 교만한 것이고 형제들은 혈족인데 예수님의 길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짐덩이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모습을 고쳐야 되는데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가? 하나님, 나는 외모지상주의가 없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혹 나는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살아도 복음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금방 하나님 교회 예수님을 믿으면 좋고 이러다가 그만 자기가 전도한 사람 있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냥 다른 사건 때문에 막 전화하면서 성질을 내고 그럼 어떻게 복음에 유익이 됩니까? 복음의 문을 막는 것이 잘났어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다양하게 예수님의 길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에 거치는 자로 살지는 않습니까? 이 형제들처럼 또 많은 사람들처럼 보고 듣고 놀라면서도 그 배경 때문에 출신 때문에 그 능력도 그 지혜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세상적으로 보면 당으로 말하면 우리 당이 아니면 남의 당에서 말하는 건 좋은 것도 다 나쁜 거잖아요. 어느 당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하면 무조건 옳은 것이고 남의 당이 하면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런 외모주의도 있습니다. 어쨌든 출신, 성분, 배경 이런 것들을 따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음이 아닌 교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을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회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작은 교회야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지만 큰 교회들은요 자리가 딱 나고 후임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목회자들이 그냥 이력서를 산더미처럼 제출을 합니다. 한 명의 목회자를 바꾸는데 담임교육자를 바꾸는데 수십 명 심지어 수백 명의 지원자들 수천 명의 지원자들이 이력서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런 큰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목회자를 청빙하는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는가? 학력이 어떠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학위는 어떠한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좋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 좋은 학위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추려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들도 은근히 보면요, 뭐 주보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겠습니다만, 저도 몇 군데를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무슨 철학 박사, 또 뭐 무슨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님. 와, 이 교회 목사님 대단하다. 박사가 아닌 것보다는 낫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박사가 되기 전보다는 학위를 받았을 때가 뭔가를 알아도 하나를 더 알고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연구를 했으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일자 무식 무지랭이로 대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학벌만 좋으면 돼.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벌 보고 뭐 이런 거 뽑아놨더니 일은 얼마나 못하는지. 서울대생이라고 뽑아놨더니 일을 못해요. 맨날 민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저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거리 남 다 맡기고. 그러면서 자기 일을 도와주던 그런 사람이 뭐 한 가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걸 왜 내 일도 아닌데 내가 해줘요? 자기는 자기 일을 남에게 그렇게 쉽게 맡기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실제적인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믿음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아닙니다. 그것 보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능력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말씀도 알고 능력도 압니다. 깜짝 놀랍니다. 듣고 놀랍니다. 이야, 이 지혜, 이 능력 도대체 어찌 되는 것입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는데 외모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본문 속에서는 사실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외모를 보면요, 지금 잘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신앙 포기합니다. 또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믿음의 걸음은 이 걸음인데 자기는 정반대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착각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착각.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인정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세워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중심을 두고 있었다면 뭐 그 가족들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아닌데 그 속에 거지가 있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 기이하다. 저 집은 저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저런 인재가 났는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인재가 났는가? 배운 우리도 못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저가 하는 것을 보니까 저분은 더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외모 지상주의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렇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아닙니다. 됩니다. 아닙니다.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놀라도 안 됩니다. 기절초풍을 해도 안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배경을 보는 출신 성분을 보는 외모를 보는 이 섭성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 좋은 사람 들어오면 좋다. 우리 일꾼 들어왔다. 안 좋은 사람 들어오면 아이고 또 힘들어. 사모하고 저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는 지금은 이제 일꾼들을 하나씩 이제 보내주시고 있는데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자꾸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돌보라고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힘든 사람들 왔으니까 힘들어 안 왔으면 좋겠어.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보라고 보내주셨고 또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돌볼 수 있는 은혜 능력을 주실 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주 못된 습성입니다. 그 외모는 다양한 게 있죠. 설명 다 할 수 없습니다. 생략합니다. 폭넓게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아는 성부가 되십시오. 그 설명 다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외모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어떤 하나를 보는 것. 어떤 사람은 그래 못생겨도 괜찮아 돈만 많으면 돼. 어떤 사람은 그래 돈 없어도 괜찮아 얼굴만 잘생기면 돼. 그래 돈 없고 못생겼어도 괜찮아 똑똑하기만 하면 돼. 보는 게 다 달라요. 우리에게 걸리는 무엇인가가 이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죽이고 회개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것을 그래 내가 다른 것에는 안 하는데 이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살맛이 나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이것까지도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의 지혜와 그 능력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